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4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공론의 장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향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과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이 통치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언을 해요. 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그분이 생사의 주관자임을 이렇게나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걸음을 모두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약한 자들의 삶을 살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결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전혀 없고 그들을 향한 심판도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즉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통치자들의 자리 교체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보는 곳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선언을 해요. 사실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은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욥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즉 욥이 악한 자이고 그를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을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후의 주장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의 주장에 의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인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후의 주장이 저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단면만 보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이 선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전능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성육신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약해지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엘리후의 주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살펴보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철저히 무력해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요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몸소 이 진노의 대상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며 더 나아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견디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요, 혼자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기 플러그를 빼놓는 것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장 실천해 보시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